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큐타임 시간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묵상으로 하루를 함께 시작하기 위해 큐타임 찾아주신 모든 여러분께 감사 말씀 드립니다. 기도로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선물 주심에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섭니다.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저의 죄와 생각을 덮어 하나님의 음성 분명하게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 21장 1절부터 19절 말씀 함께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레위 사람의 족장들이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족장들에게 나아와 가나안 땅 실로에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가 거주할 성읍들과 우리 가축을 위해 그 목초지들을 우리에게 주라 하셨나이다 하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자기의 기업에서 이 성읍들과 그 목초지들을 레위 사람에게 주니라. 그핫 가족을 위하여 제비를 뽑았는데 레위 사람 중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유다 지파와 시므온 지파와 베냐민 지파 중에서 제비 뽑은 대로 13 성읍을 받았고 그핫 자손들 중에 남은 자는 에브라임 지파의 가족과 단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 중에서 제비 뽑은 대로 10 성읍을 받았으며 게르손 자손들은 이사갈 지파의 가족들과 아셀 지파와 납달리 지파와 바산에 있는 므낫세 반 지파 중에서 제비 뽑은 대로 13 성읍을 받았더라. 무라리 자손들은 그 가족대로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스불론 지파 중에서 12 성읍을 받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제비 뽑아 레위에게 준 성읍들과 그 목초지들이 이러하니라. 유다 자손의 지파와 시므온 자손의 지파 중에서는 이 아래에 기명한 성읍들을 주었는데 레위 자손 중 그앗 자손들에게 속한 아론 자손이 첫째로 제비 뽑혔으므로 아낙의 아버지 아르바의 성읍 유다 산지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과 그 주위의 목초지를 그들에게 주었고 그 성읍의 밭과 그 촌락들은 여분네의 아들 갈렙에게 주어 소유가 되게 하였더라. 제사장 아론의 자손에게 준 것은 살인자의 도피성 헤브론과 그 목초지요 또 림나와 그 목초지와 얏딜과 그 목초지와 에스드모아와 그 목초지와 홀론과 그 목초지와 드빌과 그 목초지와 아인과 그 목초지와 윳다와 그 목초지와 벳세메스와 그 목초지이니 이 두 지파에서 9 성읍을 냈고 또 베냐민 지파 중에서는 기브온과 그 목초지와 게바와 그 목초지와 아나돗과 그 목초지와 알몬과 그 목초지 곧 4 성읍을 냈으니 제사장 아론 자손의 성읍은 모두 13 성읍과 그 목초지들이었더라. 아멘. 자, 함께 읽어보았는데요. 이전 우리 지파들 땅 나눴었던 거와 비슷한 느낌으로 레위 자손에게도 땅이 주어집니다. 그런데 그 땅은 땅이라기보다는 각 지파들의 땅 안에서 예를 들면 그 지파들 각각마다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 안에서 생활할 레위 사람들의 생활 터전을 지급해 준다라고 생각을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말씀에서 여러분들은 어떠한 주제로 함께 나아가실 예정이신가요? 대부분 저랑 비슷할 것 같은데 21장 3절에 있는 말씀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서 자기의 기업들 안에서 이 성읍과 목초지들을 레위 사람에게 주니라. 저는 오늘의 말씀 주제를 레위 사람에게 주니라 라는 구절로 삼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또한 오늘의 주제라 생각하는 구절 또는 내용을 주제 삼아 다가가신다면 묵상하시는데 조금 더 편하실 것 같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도피성에 대해서 생각을 했었죠. 도피성이란
살인을 저질렀을 때 그 살인이 고의를 가지고 나쁜 마음을 가지고 살인을 한 것이 아니라 실수로 정당방위나 또는 실수로 인해서 사람을 죽였을 때, 그러면은 그 죽은 사람의 지인이 피해 복수를 할 테니 그 복수 전에 정확한 재판을 받기 위해서 도피성이라는 것을 세웠고, 이 도피성 안에 그 살인자가 들어가면은 피해 복수를 하고자 하는 B의 그 지인들은 다가가지 못하게 막을 수 있는 곳이 도피성이었습니다. 그 도피성은 하나님께서 세워주셨고, 그러니 당연히 제사장 또는 그 지역의 대표가 운영을 할 것이고, 그리고 이 도피성에 한번 들어온 자는 그 당시에 들어왔을 당시에 제사장이 죽어서 속죄를 대신해서 해줄 때까지 이 안을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그 대사장이 죽고 속죄가 끝나야지만이 그 A는 다시 자신의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비록 공정한 재판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았을지라도. 그런 게 도피성이었는데, 이 도피성과 관련된 내용이기도 합니다. 오늘 레위 사람에게 주어진 땅에 대해서 또 살펴본다면요, 제 21절 쭉 살펴보면은 제사장 엘르아살에 대한 이야기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죠. 제사장들 중에서 가장 대표였기 때문에 그 당시에 엘르아살, 그리고 여호수아, 그리고 각 자손,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족장들에게 레위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이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레위 사람을 이야기하죠. 우리가 거주할 성읍, 레위 사람들이 거주할 성읍과 레위의 가축을 위해 그 목초지들을 레위 사람들에게 주라고 하셨습니다. 이게 어디에 나오냐면요, 민수기 35장 1절부터 8절 말씀 한번 찾아보시면 나옵니다. 그 당시 모세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십니다. 각 지파의 땅에 4개의 성읍씩 48개의 성읍, 그리고 그 마을들을 레위 사람들을 위하여 주어라. 그리고 그 안에 또한 몇 군데는 도피성으로 삼아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호수아 순서상으로는 20절에 먼저 도피성을 세우고, 그 다음에 레위 사람, 지금 21절에서 레위 사람에게 기업으로 주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민수기에서 동시에 이미 하라고 말씀을 주셨고, 그거에 대해서 지금 실행하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민수기 35장, 민수기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서 자기의 기업 안에서 이 성읍들과 목초지들을 레위 사람에게 줍니다. 여호와의 명령이니까요. 순종합니다. 그래서 레위 자손은요, 4개의 가족들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 그핫 자손, 두 번째 아론 자손, 세 번째 게르손 자손, 네 번째 무라리 자손. 그 중에서 오늘은 아론 자손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중점적으로 이야기를 할 거고요. 내일 그핫, 게르손, 무라리 자손들까지 지급된 땅에 대해서 완성을 지을 예정입니다. 쭉쭉쭉 아론, 그핫, 게르손, 무라리 자손들은 이렇게 받았다라고 각각의 13, 12 성읍을 받았다라고 크게 성읍들의 개수를 먼저 설명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합치면은 23, 36, 48개, 총 48개 성읍을 받은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가장 큰 주체는 레위 지파의 아론 자손입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주체들은 그핫, 게르손, 무라리 자손들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레위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준 성읍들과 목초지들은 이렇습니다. 쭉 또 나오죠. 그 중에서 또 하나 재밌는 사실은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 기억나시나요? 갈렙에게 주어진 땅도 레위 사람이 들어가서 그 안에서 또한
제사장 역할을 합니다. 갈렙에게 주어진 땅. 자, 여기서 살펴보실 때 물론 저처럼 크게 뭉뚱그려서 보셔도 되지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고자 하시는 분께서는 레위 지파 안에서도 4개의 자손이 따로 있고, 그리고 그 각각 자손들에게 어떤 지파가 배분해 줬는지에 대해서도 또 살펴보신다면 또 그것도 좋은 분석, 좋은 연구가 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말씀, 레위 사람에게 주신 성읍과 땅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여러분들은 이 안에서 어떠한 하나님과 어떠한 교훈을 찾으셨나요? 저는 오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은 첫 번째로 이미 모세 때부터 계획을 하셨습니다. 도피성과 레위 사람들이 각 지파에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이것처럼 모든 계획이 이미 있으신 분, 그리고 그 계획에 따라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움직이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거스를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바뀐다라고도 하고, 하나님이 후회하셔서 바꾸신다, 하나님이 기뻐서 도와주신다라고도 이제 이야기할 때도 있지만, 그것조차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하신 일들이었고, 그것을 우리에게 성경 안에서는 왜 그런 단어를 쓰냐면은, 우리에게 너희들이 이렇게 행했을 때 내 뜻이 이렇게 반영된다 라는 것을 조금 더 우리에게 쉽게 알려주시기 위해서인 거지, 우리가 아무리 잘한들 하나님의 뜻이라면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도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렇다고 해서 너무 또 그러면 하나님 뜻대로 되니까 나는 그냥 하나님 순종하지 않고 막 살면 되지 않을까? 그런 거는 또 아닙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의지를 아시고, 순종에 대한 것도 아시고, 순종을 할 때 그러한 뜻을 이미 세우시고, 순종을 안 할 사람에게는 그러한 뜻을 안 세운, 그러한 뜻을 또한 반대로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정답은 이거라고 생각해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우리의 모습을 이미 아시고 뜻을 우리에게 좋은 방향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실 방향으로 세우신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은 그저 우리가 되게 힘들고 하나님은 웃음을 주는 그런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기쁠 때,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갈 때, 우리가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살 때, 그럴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그럼으로써 우리가 더욱더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길어질 내용은 아닌데 제가 조금 길게 설명을 했지만,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땅 분배를 다 마치셨어요. 가나안 정복을 다 마치고 각 지파에게 땅을 나누어 주셨는데요. 왜 그랬는지 지난번에 우리 얘기했었죠. 여호수아가, 모세가 왕이 될 수 있었지만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여호수아와 모세는 그러한 왕이 되고자 하는 욕심을 버렸습니다. 욕심 자체를 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왕이시고 그 지파마다 성읍들을 주었는데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이제 시작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 될 이스라엘을 그 가나안 땅에 세우신 건데, 하지만 인간인지라, 사람인지라 세월이 지나면 하나님을 잊게 됩니다. 그러니 그러지 말라고 레위 지파를 세워주셨고, 하나님 스스로가 레위 지파의 기업이 되어주셨고, 그 레위 지파는 각각의 지파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백성이 자신을 잊지 않도록 목회자를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뜻에 따라 목회자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항상 귀 기울이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평생을 하나님을 잊지 않는 사람은 없고, 심지어 목회자마저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하나님을 잊는 목회자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무엘 상에 있는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을 큰 예로 들 수 있고요. 그런 예는 굉장히 많고, 사실은
부끄럽지만 지금 우리나라에도 꽤 많은 목회자들이 하나님께 실망을 주는 목회자들도 사실은 많이 존재하고 있지요. 자,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또한 경계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가 이렇게 묵상을 통해 또는 성경 읽기를 통해 목사님께만 기댈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말씀을 더욱더 살피는 모습도 보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교훈을 찾아보자면요. 첫 번째 교훈은 레위 지파는 사실은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을 것 같았어요. 그렇죠. 각 지파들에게만, 그리고 갈렙과 여호수아에게만 땅을 분배했고 레위에게는 분배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알고 보니 하나님께서는 이미 레위에게 줄 생활 터전을 이미 잡아두셨었고, 그리고 그 안에서 또 도피성까지 모든 것이 다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사실은 소유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레위인은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은 듯 하지만 사실은 모든 것을 소유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라 함은 여호와 하나님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은 각자 사람들마다 주어진 또 환경이 있겠지만 저를 예로 들자면 저는 정말 지금 가진 게 너무 없습니다. 경제적으로도 대단하지도 않고 집도 없고 차도 없고 정말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어디 가서 절대 주눅 들지 않을 수 있는 이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저는 정말 하나님 믿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들을 차근차근 해나갈 예정입니다.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필요한 그때에, 정하신 그때에 주실 것이고, 그것이 저의 기쁨이,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될 것임을 저는 믿습니다. 자, 이렇기 때문에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았지만 모든 것을 소유한 레위의 모습을 보면서 저에 대해서도 좀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레위 또한 이렇게 아무것도 땅을 받지 않은 것 같지만 각 지파의 터전 안에 들어가서 그 안에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과의 소통을 담당하는 제사장으로서 임정을 받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율법에 대해서 전달하는, 하나님을 잊지 않게 하는 큰 사명을 갖게 된 레위 지파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말씀에서 어떤 하나님과 교훈을 찾으셨나요? 오늘도 사실은 예전에 지파들에게 기업을 나눠줄 때처럼 조금은 하나님 찾기가 어려울 수 있었지만 그래도 굉장히 어렵지는 않았었던 말씀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어떠한 하나님을 찾았냐면요, 모든 계획이 이미 있으셨기에 이렇게 레위 사람들에게도 도피성을 포함한 여러 생활 터전, 그리고 하나님을 전파할 터전을 이미 만들어 주신 분,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자신을 잊지 않도록 항상 이렇게 레위 사람처럼, 지금은 목회자라고 하죠, 목회자를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레위 사람들 보니까 레위 사람들은 정말 아무것도 안 주면 어떻게 되는 거지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렇게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은 듯 했지만 사실은 모든 것을 소유한 그들의 모습을 보실 수 있었고, 그리고 우리 자신들의 모습도 한번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하나님과 교훈을 통해 어떠한 삶에 적용을 할 예정이냐면요, 아까 제가 교훈에서 이야기했었던 대로 아무것도 없는 나지만, 여기 앞에 중요한 단어가 빠졌습니다. 현재는 아무것도 없는 저이지만 하나님과 함께 모든 것을 소유했다라는 마음가짐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사람인지라 가끔은 저도 집이 있고 싶고 차가 있고 싶고 부러울 때 있고 질투할 때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때가 아니기에 주시지 않았을 뿐이지 분명히 때가 되었을 때는 저에게도
주실 줄 믿고, 그리고 주시지 않더라도 그것에 대해서 실망하지 않고 더욱더 제가 부족한 점이 있는 것인지, 또는 그것이 더 나아가서 제가 생각지 못했었던 필요가 없었던 건 아닐지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보면서 하나님 말씀 따라 사는 것이 더 꽉꽉 채워진 삶이라고 더욱더 느끼는 삶을 살아야 할 것 같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려워요, 그쵸? 이게 어려운 건데, 어려운 거지만 인간인지라 물질적인 욕심에 대해서 내려놓는다는 것이 사실은 어려운 이야기지만 그렇게 사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불교 쪽에서도 무소유라는 내용이 있듯이 사실 모든 종교에는 무소유에 대한 소유에 대해서 내려놓고 우리보다 더욱더 높은 존재, 신을 위해서 살아가고, 그리고 신의 말씀 따라 사는 것이 더욱더 맞는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본 오늘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삶에 적용을 하실 예정이신가요? 오늘 말씀 안에서도 삶의 적용 분명히 다양하게 여러분들 환경에 맞추어 있을 줄 압니다. 저도 심지어 오늘 불교 책에 대해서, 무소유라는 책에 대해서 막 나오고 그랬죠. 이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각자의 환경에 따라, 그리고 말씀이 어떻게 와닿는지에 따라 분명히 다르게 말씀 주시고, 여러분들의 적용이 각자 다른 것이 정상입니다. 다만 그 적용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공동체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나 스스로가 더욱더 내적, 외적 발전을 할 수 있는 적용이라면 모든 적용이 다 옳고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실 수 있는 적용이라 생각이 듭니다. 오늘의 묵상 기도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레위 지파에게 주신 각 지파마다의 땅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주시지 않았을 것 같지만 사실은 모든 것을 주는 분이시구나. 그리고 각 지파에게 더욱더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이제의 시작임을 알리기 위해서 목회자들을,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자들을 각 곳곳에 뿌려놓으심을 오늘 깨닫습니다. 하나님, 저희 또한 소유에 대해서 너무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채워주심을 믿고 욕심내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